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은 구약성경 1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벌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베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또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복을 얻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은혜 받고 왔습니까? 야,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할까? 다시 한번 청년들 은혜 받았어요? 그 청년 중에서 혹시 목사님 내가 이번에 받은 은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와 보세요. 야,
박수로 환영하시고, 자, 통성명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자. 할렐루야. 저는 청년부 임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이 자리에 서가지고 좀 떨리는데요. 좀 말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나거든요.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너무 부르짖게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 목소리 나오는 게 문제지. 네. 처음에는 가기 전에 좀 진짜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제가 어떻게 좀 가기 전에는 좀 하나님 관계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멀어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좀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또 막상 가서 기도를 하니까 또 하나님이 임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니까 저는 그런 데서 예배도 들어본 거 처음이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눈물 콧물이 막 흘러나오고 진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어요. 거기 가서. 네, 진짜 지금도 막 눈물 날 것 같은데 또 근데 물론 저희가 교회가 더 좋아요. 저희 교회가 더 성령이 넘치고 저희 교회가 더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큰 인물이 생기고 찬양팀이 생겨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컨퍼런스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니까 눈물 콧물은 났었는데 생각나는 거는 좋았다. 이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청년들이 지금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내일의 미래에 대한 좌절, 시리 이런 게 오는데 그 3일이라는 날을 뺏어 갔다는 자체가 은혜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자녀들이 큰 은혜를 받고 승리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다면 뭐냐? 이 성전에서 좀 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의자를 싹 치우고 한 3시간 춤추는 찬양 집회를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지하 주차장 1층 이런 데가 그냥 청년, 청소년 먹거리 판을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돼요. 애들이 3시간 뛰고 나면 얼마나 허전하고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뭔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최영길 목사님한테 그러냐. 김포 이쪽에 청년들은 목사님이 담당하시고 이 동부권의 경기도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성령 못 받아서 보내면 알아서 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솔직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가서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뭐 예수 믿는다고 클럽을 안 가겠어요? 가죠. 그래도 발에 무슨 족쇄가 찬 것처럼 뛰긴 뛰어도 덜 기쁘다고. 내가 여기서 뛰면 안 되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정죄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만 바꿔주면 돼요. 성전에서 진짜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은 뭐예요? 이런 자리를 깔아주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가 제일 게으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꿈만 꿨지 도전하지 않았고 실행하지 않았던 제가 회개했어요. 최 목사님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청년을 향한 그런 믿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와서 살 수 있는 영적 토양을 만들어주고 우리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가요 뭔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에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원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요, 이런 날은 그냥 간직만 들어도 눈물이 나와야 돼. 우리도 할렐루야. 네, 우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참 꿈을 잘 꿉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해몽을 못하는 게 문제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은 가졌어도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처음 꿨던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 줬을 적에 다니엘을 칭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얘기했던 앞으로 이루어질 금신상에 대한 모습을 크게 져서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해는, 어떻게 보자면 선한 사람 같은데 최고의 악인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요,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켰죠.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세리였고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올라가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이 됩니다. 오늘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고 믿는 자들을 어렵게 감옥에다 가뒀던 사울이요, 바울로 변화시킨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가지고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끌려가면 교회는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고 옳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을 주시고 삶의 열매를 베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으신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그럼 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수가성의 여인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니까 동네의 모든 것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뭐라고 그래요? 와봐라. 와봐라. 그랬더니 왔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 사마리아 이방인들인데 진짜 네 말이 맞다 하면서 그들의 더 굳건한 믿음으로 확신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강압과 어떤 누구의 외압에 의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기쁘고 즐거워서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큰 나무에 꿈을 꾸었는데요, 그의 교만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적에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누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범죄하고 그릇되게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뭔 줄 아세요? 사람들 사이에 와서 근거 없는 말로 해서 사람들에게 분을 일으키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근거 없는 얘기로 분을 쌓아요. 그리고 사람이 당이 짓고 갈라지고 깨어져서, 여러분들 성령이 교회를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은 깨지는 건 한순간에 깨트리는 거야. 인간의 잘못된 생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게 나중에 설명해서 나오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자에서 쫓겨나가 가지고 있어요. 풀 뜯어먹는 소처럼 그냥 버림을 받는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우리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어떤 위기와 환난과 역경이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견고한 반석 위에 모든 걸 다 세운 것 같지만요, 거짓의 위에다 집을 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체험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은혜를 체험한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조서를 반포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처럼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병에서 낫어. 그러면 병든 사람에게 내가 병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해요? 병에서 낫으니까 하죠. 병이 그대로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가 임하고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찾아가서 가난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가난에서 이기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바벨론의 왕이면 포악하고 잔인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들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명예 권세가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을 것은 뭐예요?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요, 이 구원의 가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뭐예요? 구원받아도요, 세상 목마름으로 살아가요. 맨날 돈.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협잡이 있지 않아? 왜? 예수를 믿어도 지가 협잡질을 하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라냐? 불의하고 더러운 것에 손대지 않아요.
의와 공의와 정직함하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이라는 게요, 이 영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짐승만도 못할 수가 있다. 속과 겉이 다르고 마음과 생각이 다른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인생이라는 건 뭐를 알아야 돼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야. 누군지 뭔지 밝히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살다 보면 다 드러난다. 옆에 분이랑 인사 한번 하십시오. 우리 정직하게 잘 삽시다. 아멘. 응. 잘 살아야 돼. 거짓말한 게 금방 튀어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왜 그런 거짓이 있고 술수가 있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드러나야 되거든. 날 좀 보소. 나를 보면 뭐 할 거야?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소. 할렐루야. 그냥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몸에 익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왕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는 많은 위기와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릇된 교만과 태만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일신이 편안할 때 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면은 베란다에서 논일 때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릇된 때에 안정과 평강을 누릴 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정복을 다 마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은 아주 행복하고 복 있는 때 하나님이 큰 나무에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이 뭔가를 궁금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안달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위기들이요, 언제 와요? 평안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깨어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태만과 교만이 내 인생에 사로잡힐 때,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위기가 오면서 인생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요, 나태하고 교만해서요 호사스러운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요, 이 모든 일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로 교만하게 생각할 적에 그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7대나 들에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내가 이루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적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한 자를 용납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시련과 위기, 그 어려움 역경 속에서 깨닫고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적에 그때 그는 무엇을 했어요? 인구조사를 해라. 그거 인구조사한다고 해서 내 나라가 큰 나라고 자랑이 되나? 안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3가지의 재앙 중에 네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스스로 내가 강성하고 이루었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교만을 떨치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는요, 기회입니다. 또 기회가 동시에 위기로 내려앉을 수 있는 절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항상 기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위기가 매번 기회가 되면 왜 패망하고 왜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가 왔는데 기회로 바꾸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발로 밟고 기회의 문에 들어가서 형통을 누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태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치닫는 게 인생의 대부분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그릇된 교만과 태만을 물리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 위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의 때일수록 호련히 임할 대환란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사람은요, 어디를 가더라도요, 그곳에는 두려움과 번민이 같이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형성할 때 여러분들 이방 나라와 싸울 적에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창의 위험이나 칼의 위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안한 그 시간에 번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는 이 보안시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잘 해놔요. 막 엑스레이 뭐 이런 거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첩보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막 이러고 그 손 안 달라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것들이 도적을 당한 적이 있다고 신문에 나와 안 나와요?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잊어버렸어. 도둑놈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독일은 지금 굉장히 자기네들이 최고의 보안 시스템과 이런 걸로 됐다라고 했다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건지고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 손 들어봐. 나에게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도 어떤 땐 두려워할 때가 있다니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그런 게 좀 있어요. 운전을 하고 아무리 고가도로를 돌아다녀도 내가 높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 왜? 어렸을 적에 그냥 등산 가가지고 산꼭대기 요만한 바위 틈에서도 맨날 서서 춤추고 놀았던 사람인데 요즘엔 어느 때 가끔 가다 보면요 고가도로를 이렇게 높은 데 가면 높으네. 이게 뭔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럴 적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마음의 이런 것들은요 외적인 조건으로 막을 수 없고 내적인 내 영의 세계가 이길 힘이 있을 적에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무리 강해도요 순간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를 뛰쳐나가면서 와봐라 한 그 기쁨.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은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마음, 생수가 흘러내리는 마음. 오늘
우리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떤 것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만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막 염려되고 근심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자리를 펴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이겨내라 이거야. 그러면 가는 거야. 아이 재수없어 이러고. 에? 내가 여러분들 적어도 암이라는 건 뭔 줄 알아요? 10년 전 7년 전에 들어와서 내 자리에 인생의 터에 자리를 내린 거야. 그래서 발견될 적에는 7년이나 10년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어때요? 내내 두고 살았는데 의사가 알려주면 그때서부터 아이고 주여 두려움이 오지. 이기지를 못하지. 이게 뭔지 알아요? 자 묻겠습니다. 암이 말씀보다 강하다. OX. 그렇지? 우리는 쉽게 X 하지? 근데 인생에게 내게 그렇게 왔어. 그럼 어떻게? 하루 종일 염려해. 아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생겼지? 근데 그걸 묵상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계속 묵상하세요. 안 되면 쓰고 선포하세요.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집사님이요 이걸 2000번 쓰고 2달 만에 암 2개를 완전히 쓸어내렸죠. 참 그 집사님을 볼 적마다 난 너무 고마워요. 왜? 말씀으로 이긴 증인하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대신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싸움을 싸우겠어요. 그러나 동력은 할 수 있죠. 함께 기도하면 혼자는 천을 쫓고 둘은 만을 쫓아. 그러니까 문제로 두려워할 거예요? 문제로 기뻐할 거예요? 나서 기뻐하지 말고 병을 알았을 적부터 기뻐하자. 아멘? 그러면 그게 죽일 것 같은데 지가 죽고 나간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지연 질병에서 고난에서 이겨내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간증할 것을 생각하니까 설레지 않아요? 이런 설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자 우리 6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아셨어요? 모태로부터 어머니가 알려줘서? 에? 내가 위기와 환난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세상에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 이 사람들은 왕의 대답에 대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아무리 높은 학문과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요, 연약한 자이며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왕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꾼 꿈인데도 보고 꿈 때문에 두려워져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들이 염려했던 것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우리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근데 학교 갔어요, 못 갔어요? 장가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장가 갔어, 안 갔어? 응? 시집 못 가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시집 갔어, 안 갔어? 이루어지지 않을 기후를 미리 땡겨서 그냥 대출받아서 염려하는 거야. 그건 고이자가 붙습니다. 그 염려은행에 가서 한번 대출을 받잖아? 그건 아주 그냥 고리의 이자가 붙어가지고요, 그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늘 그것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에 당하는 연약함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 아우, 너무 지겨워. 너무 시간이 안 가. 그러는데 요즘 세월이 안 가요? 잘 가요? 요즘에는 진짜 1년이 그냥 껌뻑했더니 1년 가. 우리 송구행신 드린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2주가 쑥 지나갔죠. 얼마 안 있어 부활절 온다니까. 얼마 안 있어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아유 송구영신이네 이러고 또 한 살 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일이 뭐냐면요, 죽을 날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야. 자, 죽고 난 다음에 전도할 수 있을까요?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국이 정치 상황이나 여러 상황이 지금 많이 어지럽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교회가 일어날 때예요. 이때 교회가 생수를 흘려보낼 때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복음 통일 이루어지고 이들의 모든 계략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넘쳐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싹이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을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새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내 벨드세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세상 역사 생사화복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이 돼가지고요 그 자기 신하한테 자기 꿈 꾼 걸 다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꿈을 알았으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이 꿈은 큰 나무가 번성하다가 하늘에서 순찰대가 나와서 나무를 쑥 잘라버려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7년이 경과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2장의 꿈은요 세상에 이 세상 역사가 일어나는 금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지구촌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왕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큰 나라를 이뤄서 잘 됐다고 했는데 한 자가 와서 네 밑둥치를 쑥 잘라버려. 여러분들 바벨론이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한날에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 그리고 개인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은요 허영과 고면에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 해야 되느냐? 뭔가 될 적에 되었다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보면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저도 보니까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들어올 계획이 이제 쫙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쓰기를 해. 그냥 계획도 없이 미리 써. 근데 그 돈이 계획대로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야. 에? 막 그냥 반찬 가게 두부 아줌마가 그냥 나만 보면 던져라! 뛰어라! 뭐 도망간다고 그 장부에 써놓은 외상값이 없어진다 OX. 절대 안 없어져요. 끝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결국 뭐 해야 돼요? 파산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금신상 같은 거 안 만들었다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는 거야. 아, 내게 어떤 권한이 오고 어떤 능력을 주어졌을 적에 절대 이걸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 보고 계시구나. 순찰자는요 바벨론의 수호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천사예요. 오늘 우상문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도 자기네 수호신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인생이야.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은요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바뀌어도 형통하게 살고요 나라가 바뀌어도 형통하게 살아요. 거기서 뭘 배우는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면 어떤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여러분들 바벨론의 참모들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열린 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그 사람만들 알았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죠. 저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저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그러더니 드디어 들어갔네. 그랬잖아요.
드디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죽었어, 살았어? 날 좀 보소, 그런 거야. 그게 진짜. 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16절에 보면 말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하죠.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에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빼앗기고 귀신의 마음이 들어오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과 그 기쁨 막 그래가지고 충성을 막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막 충성하라면 하나님도 막 복을 안 주시더라고. 좀 그렇게 막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게 뭐예요? 낙심.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만 한 번 온다고 해서 됐는 줄 알았잖아. 그래?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보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있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어려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야. 근데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이 변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면 그 고난의 그 길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법을 배웠나이다.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뭐예요? 짐승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너 이제 정신 이상자가 될 것이라. 사람의 정상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면? 짐승의 영이 들어오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부모도 두들겨 패고 소리 지르고 지가 주인 돼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죄로 사로잡혀 사는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요,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처럼 미련하고 지각이 없는 이 마음, 이일이나 여우처럼 교활하고 약삭빠른 마음, 맹수처럼 난폭하고 이기적인 마음, 돼지처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 개처럼 염치 없고 푸도독한 마음들, 이것이 짐승만도 못한 영의 역사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죄를 이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돈을 위해서 금수만도 못한 행동, 권력을 위해서 다투는 모습,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 이것들이 다 뭐예요? 그들이 노아 시대의 마지막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전력했던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은요, 동물이 돼서 그 넋으로 혼에 빠져서 잘못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짐승과 같은 마음들이 죄의 화신이 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짐승에게 사로잡히는 짐승의 영을 주어 이 지구촌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7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죠. 여러분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했던 인물들은요, 많은 배움이 있었던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살아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게 역사예요. 대한민국 보세요.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되고 이 나라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웠어요. 진짜 말씀 위에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터 위에, 김구씨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뭐예요? 제2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는 게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혹시 우리 성도님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실 걸 믿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돌이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승리케 할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수고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믿음으로 오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피와 같이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은혜의 도구요 평강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릇되고 죄된 어둠의 것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적에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왔던 악한 영의 저주들이 씻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하시고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전에 가득하여 우리의 몸이 주의 전이 되어 기쁨으로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